편하게 걸어가면 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차를 타고 가야 될 정도니 여러분, 그런데 이 안에는 시원해요. 아주 땀도 나지 않고 주님 안에 있으면 시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늘 주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이 집회 바로 주제는 바로 이제 내 삶에 영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자. 따라합시다. 영이 주도하는 삶. 그렇죠. 우리가 질서가 우리가 내 몸에 예 질병이 되냐면 균형이 깨어질 때에, 그때에 몸이 약해지고 병든데 균형이 깨어질 때에, 그런데 우리의 이 몸의 세 구조가 질서가 바로 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나면 크게 집중해야 돼요. 이 질서를 바로 세우게. 여러분, 가정도 말입니다. 부흥이 되려면은 부부가, 가정이 전체가 정말 연합이 돼야 돼. 남편은 이런 생각, 부인은 이런 생각. 이게 연합이 되지 않으면 이게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또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내 안의 질서, 이것이 깨지면 그때부터 몸에 균형이 깨질 뿐 아니라 몸이 병이 들고 생각도 병이 들고, 제가 오랫동안 그 병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혼적인 영역이 병들었더라고요. 이게 바로 질서가 깨진 거죠. 제가 이게 하나병원에 있는데, 수원에 정신병원에 제가 8년 동안 사역했거든요. 거기 가보면은 각가지 틀려요. 몸 행동, 몸의 그 어떤 행동이 다르고 이 생각의 행동이 다르고 다 틀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생각하고 말하고 몸하고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게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영과 혼과 이 몸이 정말 연합되고 일치될 때에, 그때에 우리 몸 안에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 정말 우리가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중요하지만 왜 기도 훈련을 해야 되고 왜 말씀 훈련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목표를 알아야죠. 내가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육체는 보이죠. 보이지 않는 두 영역, 영과 혼의 이 영역을 우리가 바로 질서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하는데, 따라합시다. 영이 주도하고 혼이 따르며 몸이 복종하는 삶. 그렇죠. 질서가 바로 세우려면은요, 정말 영이 주도를 해야 돼. 내 안에 영. 예, 영은 난 진짜니까. 그 다음에 혼은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영이 주도하면서 혼이 따라가야 돼. 그 다음에 혼이 따라가면 몸이 그게 복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은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된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훈련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러다가 천국에 와라, 그게 아니죠. 사실은 바로 당신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굉장히 큰 비밀이 있고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질서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늦게 이제 집에 들어갔다면 큰아들이 아빠 나도 좀 기도해줘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한참 기도를 받고 나서 아빠 거짓말이 아니네. 뭐가 아니야. 어휴, 불이 그냥 뜨거워가지고 이런 기분이구나. 막 몸이 막 뜨거워가지고 아빠 이게 불이 들어오는데, 그래 불이 들어오지. 야, 이는 불이구나.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불이 들어가지. 그래서 뜨겁다고 그런 거야. 자기는 거짓말인 줄 알았대. 진짜 뜨겁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불이, 초대교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불이
불이 해같이 갈라지고 또 바람같이 불었다고 했는데 성령님은 불과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걸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하게는 어제는 저게 컴퓨터가 잘 되다가 말입니다. 딱 찬양 들어가니까 이 컴퓨터가 고장 나가고 저게 꽤 비싸 주고 샀는데 그런데 한 8년 돼서 그런가 고장. 오늘은 또 그래. 이게 때로는 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돼. 오늘. 근데 어제는 설교 딱 시작해가지고 시작할 때 인터넷이 되었어요. 또 그래서 설교 딱 끝나니까 또 꺼지죠. 감사하기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게 이제 유튜브를 시작할 때 얼마나 저게 잘 끄는지 아주 전문가를 데려와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죠. 근데 잘 돼 가다가 이제 제가 쓰니까 아마 그런 것 같는데 이제 큰 거를 사야죠. 아무튼 이제 이 집회 동안에는 잘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잘 될 게 잘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도 큰 은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그림 띄워주세요. 우리가 혼과 영과 몸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 몸의 중심이 바로 영, 지성소.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지성소 저 깊은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그 다음에 뜰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러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그리고 혼은 바로 성소, 바로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바로 영이 우리가 거듭났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말은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영은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다. 하나 되어 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과 하나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혼은 성소를 비유하고 있는데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하면은 영에 집중해야 돼. 따라합시다. 내 생각은 영에 집중한다. 자, 그래서 내 영이 어떤 존재로 태어났고 내 영 안에는 무엇이 있고 내 영 안에는 내 영은 어떤 것으로 태어났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생각하고 의지해야 된다. 집중하다는 말은요, 집중한다라는 이 말. 저는 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 때문에 개를 키우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제가 뭐를 먹잖아요. 딱 와가지고 다 그냥 아주 집중을 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가지고 못 먹는. 저 계란을 삶아갖고 먹잖아요. 딱 보면서 야, 그리 보면 내가 어떻게 먹냐.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집중한다라는 그 개를 통해서 좀 배웠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을 집중하면요 주님이 내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아니 그래가지고 막 집중하는 거예요. 나만 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죽어요. 집중한다는 거는 다른 데 생각하지 않고 막 내 생각이 집중한 누구에게? 영에게. 영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의. 완전히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영 안에 자 지성소, 구약에는 성막에 지성소가 있는데 정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 장소거든. 조그만 죄가 있다면 거기서 즉각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서 그리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방울줄로 묶여가지고 다리로 묶여갖고 달랑달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소리 안 나면 죽었다고 끄집어내야 돼. 예, 그게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 그만큼 지성소는 중요한데 그 지성소가 내 영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그 지성소 내 영과 성령님은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합됐다는 건 성령님과 영으로 하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영은 완전한 거예요. 주님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것도 잘못된 말이고 주님 내 영을 더 막 강건하게 그것도 잘못된. 왜? 영과 하나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과 완전히 하나 되어 있어요. 내 생각에 거기에 집중해 보세요. 그럼 내 삶은 놀라운 삶이다. 내 영과 하나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영과 하나. 그래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내 영 이렇게 말해요. 내 영. 내 영. 그래서 어디 갔어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예. 그래서 내 영은 하나님의 지성소로서 임재가 있고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성소, 그 다음에 혼은 이 영을 집중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바뀌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혼이 연결고리가 돼서 몸이 영이 중심이 되고 혼의 연결고리가 돼서 몸이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산재물로 들은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혼이 중심이 영이 중심이 되고 혼이 연결되어서 혼이 통로가 되어서 몸이 표현된다. 그러면은 완전하게 주님 앞에 온전한 제사 드린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0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몸은 산제물로 드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따라합시다. 영이 주도하고 혼이 순종하며 몸이 따를 때 온전한 예배.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삶이다. 왜? 혼은요 틀릴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영이 실수. 영이 틀릴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완전한 분이잖아요. 성령님과 연합되었다. 그래서 이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혼은 생각 세 가지로 혼이 나누면 생각은 주로 뭡니까? 판단하고 해석하는 거죠. 생각은 주로 판단하고 해석한다. 의지는 선택하고 결정하죠. 따라합시다. 선택하고 결정한다. 감정은 기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또 뭐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것은 틀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좀 맞을 수도 있지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인이 되면 안 되고 영이 주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뭐 생각은, 감정은, 의지는 오늘 갔다가 내일 떨어질 수가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훈련을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주도하고 혼이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생각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감정이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의지가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다. 이 말은 영에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영은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완전하게 태어났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보라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을 봅니까? 새로운 피조물을 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혼, 감정, 의지, 생각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가 진짜 영은 나죠. 진짜 나는 영. 따라 진짜 나는 영이다. 이 영이 어렵게 완전히 태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정말 성령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혼이 생각하고 어떻습니까? 거기에 딱 집중할 때에 내 몸 안에 있는 생명의 전류가 혼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마음을 넘어서 어디로 만집니까? 육을 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육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놀라운 삶을 살게 되죠. 자, 우리 혼은 우울할 수가 있죠. 그렇죠. 정말 우울할 수가 있죠.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질병으로 약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영 안에는 누가 삽니까? 성령님이 사는 거죠. 따라합시다. 내 영은 성령님이 사는 곳이다. 자, 기억합시다. 성령님은 내 영은 아플 수가 없어요. 내 영은 병들 수도 없고요. 내 영은 암 걸릴 수도 없어요. 내가 영을 다 집중하면 나는 암이 없어. 물론 몸에는 아플 수가 있고 몸에 약할 수가 있지. 내 혼이 영을 탁 집중하면 나는 건강해. 그렇게 집중하면, 그렇게 혼이 훈련되면 몸은 따라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훈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이 훈련을, 왜냐하면 내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은,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몸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반드시 혼이라는 통로, 혼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혼이 안 받아들이면 아니야, 하나님 생명 없어, 갈 수가 없는 거죠. 아니야, 나는 어렵지 않아. 혼이 딱 중간에서 그렇게 하면 몸을 통과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 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다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게 영의 정체성, 이거네요. 자, 이제 영의 정체성을 먼저 우리 어제 했던 것, 영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다 알아야 돼. 그래야 생각이 거기에 집중하니까. 내 영, 진짜 나의 영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갖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영은. 왜? 영은 알아요. 영은 알아요. 제가 때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어떤 사람을 전화하고 상담하는데 아닌데 어떻게 저거는 아닌데, 갑자기 그냥 안에서 그냥 알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호언적인 영이 아니라 영이 그렇게 느끼죠. 그런데 뒤에 보면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목사님 별로 크게 안 다쳤어요. 그러니까 거의 안 돼. 이상하게 나올 때 내 마음속에 얼마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상하다, 왜 그럴까? 이거는 뭐 잘못됐는가? 그런데 진짜 이틀 뒤에 죽은 사람도 있고, 이 영이 안다 이 말이에요. 영은요, 내 영은 정말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은, 영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을 귀하게 할 뿐 아니라 말씀을 기뻐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진짜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혼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내 영에 집중해야 돼. 그래서 그 영을 우리가 훈련시켜야 되는데, 진짜 나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바로 내 영은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다, 하나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세상에 두지 마시고 내 영 안에 두어서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성령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딱 집중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영역에 집중하는 거죠. 어떤 사람 일어나자마자 오늘 또 뭐를 할까 막 이렇게 막 뭘 해야 되겠지만, 일어나자마자 내 생각을 영에 집중하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에. 로마서 8장 6절 읽어보시죠. 시작. 육신의 생각을 고정하는 것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을 고정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 그러니까 내 어떤 생각을, 영의 생각을 고정하는 것, 그러니까 영의 생각, 영에게 생각을 고정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고정하라고요? 영에 고정.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을 사는 사람, 복음으로 생각을 복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집중할 때 능력과 평안이 감정을 만지고 몸을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집중할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집중할 때 능력과 평안이,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내 영 안에 있는데, 그 능력과 평안이 누구를 만진다고? 혼을 만지고 감정을 만진다. 자, 그래서 만지고 몸을 만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뭐라고?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 그리고 그 능력이 풀어질 때에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읽어보시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자. 날마다 복음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과 평안을 누리자. 그래서 생각이 새롭게 되고, 그 생각이 새롭게 되면 감정을 만지되고 몸을 만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안에는 정말, 여러분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훈련해야 돼. 내 영에게 집중하는 훈련.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가졌는가?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지금 내 영은 어떤 존재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의가
완전히 의로 내가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집중하라. 여기에 집중할 때에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그러니까 고정한다, 집중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내 영에게. 내 영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지 생각을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경험을 집중하지 말고, 어떤 육신을 집중하지 말고 정말 내 영에게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생각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의 힘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누구인지, 이 영이 무엇을 가진지 거기에 집중할 때에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 안에는, 따라합시다. 내 영 안에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생명과 평안이 있다. 그렇죠. 내 영 안에는 모든 것의 근본이 다 들어가 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이 이제 훈련이 바로 거기에 집중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하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두 가지죠. 말씀을 고백하는 거죠. 내 영에 대한, 영의 정체성의 고백이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영어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닐 때도 방언 기도하고, 그 방언 기도하는 시간에는 영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무실에 그렇게 계속 기도할 때 놀라운 삶을 살죠. 그래서 내 영은 완전히 어렵다. 그래서 영 안에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뭡니까?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우리가 맨날 그러죠. 육신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산다. 어떻게? 영에 집중하고 영에 고정하고 살아간다 이 말. 영에 고정하고. 여러분들이 물론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은 저게 무슨 소리인지, 영이 뭐고 곤이 뭐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실제적으로 새 구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니, 나의 정체성 의식하고 인식하는 것이 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따라합시다. 영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렇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사실은 이건 성막인데요. 자, 뜰은 보이지만, 뜰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왔다 갔다 하지만, 성소라든가 지성소는 특별한 사람만 볼 수가 있고, 지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고,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고,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성소와 지성소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몸은 이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삼위일체가 되신 분이고, 우리 영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성막을, 하늘의 성전인 성막을 보여준 이유는,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준 이유는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몸의 구조를 볼 수가 없죠. 몸은 볼 수가 있어. 떨리니까 몸은 다 볼 수가 있어. 그러나 생각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므로 바로 성막이다 이 말이에요. 성막.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막. 그래서 성막은 세 구조로 되어 있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성전이 오기 전에 이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있다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고, 그냥 하나님과 늘 동행했죠. 그런데 쫓겨났어요. 그리고 영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느끼게 하고 보게 했죠. 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지는 못하죠. 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로 완전한 성전으로 우리를 이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성막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먼저 바깥들이죠. 바깥들. 여기는 제사를 준비한다고 너무 바빠요. 이 제사를 준비한다고 여기는 바깥들은 번제 다니고, 이것은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죠. 번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들어가서 물두멍 씻음과 정결이죠. 이 바깥들 항상 바쁘죠. 여러분의 몸은 항상 바빠. 여러분은 뭐 이것도 직장도 가야 되고 이것도 하고 뭐 다 보이죠. 바쁘죠. 그러나 이 안에는 굉장히, 성소에 들어가면 굉장히 엄순해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바깥에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우리의 생각이 어떤 질서를 갖고 있느냐, 뭐 피곤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여주고, 성소를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잘 다스릴 것인가, 무엇이 보여집니까? 성소에서 보여주죠. 그리고 지성소를 통하여서 그곳은 누가 있고 어떤 임재가 있고 그 임재는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성막이죠. 그래서 성소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죠. 저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죠. 가장 거룩한 곳.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성소와 지성소가 이 희장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그 희장을 완전히 이제 찢어 놓으시고 이제 그곳으로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이 구조는 오늘 우리의 몸에 우리의 몸과 혼과 우리의 영을 비교할 수 있는, 비유할 수 있는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기에 보면은 바깥들은 우리의 몸을 비유한다면 성소는 우리의 저 혼이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비유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는 어떻습니까?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성령님이 계시는 거하는 장소, 그것을 비유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보여줌으로써, 자,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제가 설명해 드린다면, 여기 24시간 막 번제단을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 성막을 설교를 한번 하고 치유학교를 통해서 했는데, 여러분 이게 번제단은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또 여기서 이제 제물을 통하여서 사람의 죄를 사람의 죄를 씻고, 그러니까 어떤 번제 희생 제물을 갖고 왔다는 그 사실은 죄를 이제 씻기 위해서, 그래서 죄 용서함과 그것을 죄 용서함과 또 하나는 짐승의 그 완전한 의로움을 증가시키는 그것이 바로 번제 제사인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바깥들은 우리 보이는 그때 몸을 비유한다면, 바로 성소는 아까 저기가 말했듯이 우리 생각과 감정을 의지하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 생각은 판단하고, 의지는 선택을 결정하고, 감정은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두려움을 느끼는 기간이라면, 혼은 성령의 영향하에 아래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몸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 이제 세 가지,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이 있다면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지금 우리 영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오늘날 살아있는 그 바로 성령님께서, 살아계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래서 저 깊은 곳에 영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근데 사실은 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성령님께서 이 혼을 통하여서 몸으로 뻗어나오기를 원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성소 안에 이 혼, 아까도 우리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 성소 안에는 세 가지 도구가 있죠. 이 세 가지 도구. 이 세 가지 도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냐면, 혼을 어떻게 교육시키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가르쳐 주고 있죠. 자, 이 성소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하면, 자, 이 세 가지 도구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도구가 있는데, 하나는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 향을 피우는 거죠. 향을 피우는 거.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이 향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진실병, 떡상이죠. 이것이 항상 있어야 돼. 내 앞에 항상 있을지언지. 그러니까 항이 꺼지지 않고 진실병, 이 떡상이 먹는 거 항상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없다면 등잔대, 촛대죠. 촛대. 이 불이 항상 켜져 있는 거죠. 촛대. 이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를 누가 관리합니까? 제사장이 관리하는 거. 제사장이. 자,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정말 이 혼의 영역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잖아요. 혼의 관리. 근데 제사장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 제사장은 자, 제사를 이 세 가지의 이 도구를 잘 이렇게 관리할 뿐 아니라 또 하나는 제사장은 뭡니까? 율법을 가리키죠. 따라합시다. 율법을. 그래서 말씀의 정직이라고 말하는 말씀의 정직이. 이것은 이제 내려주세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 혼을 이제 이 성소는 혼의 영역을 가리키는데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모든 제사의 제사를 다 총괄하고 그것이 담당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리고 이 제사장은 율법을 또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돼. 자, 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뭐냐 하면은 혼을 교육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나면은 혼이 변하고 예수 믿고 나면 감정이 변하고 예수 믿고 나면 내 의지가 변한다는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제사장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친 것처럼 24시간 그 안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모든 촛대와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것처럼 내 혼을 관리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전에 누굴 가르칩니까? 나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은 왕과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이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를 가리켜야 된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생각이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된다. 따라합시다. 내 생각이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영은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거듭. 잘 알으세요. 영이 거듭날 때에, 영이 새로 태어날 때에 전적으로 우리가 믿을 때에 은혜로 거듭났어요. 은혜로. 그죠? 은혜로 거듭났고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런데 혼의 영역은 내가 훈련하는 필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혼의 영역, 제사장이 해야 할 영역은 내가 혼을 가리키고 내가 혼을 이렇게 교육해야 할 것은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목사님 저 사람은 왜 그럴까요? 왜 저렇게 화를 내고 왜 이렇게 힘들까요? 내가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라는 것은 영이죠. 정말 혼의 영역을 가리켜 성소에서 열심히 24시간 그 항이 피져야 돼. 떡상은 항상 떡이 낮아 있어야 돼. 항상 촛불에 불이 꺼지지 말아야 돼. 이것은 뭐냐면은 그럼으로써 성소의 그 모든 역할을, 성소에 하는 모든 도구의 제사의 역할을 누가 감당합니까? 제사장이 감당해야 돼. 우리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가 제사장으로서 내가 가리키고 내가 훈련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말씀을 지배받는 거예요. 생각이 이상한 생각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냥 이상한 생각으로 따라간다면 그것은 뭡니까? 지금 혼이 주도하고 있는 거죠. 이상한 생각 오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됐다. 내가 이 말씀을 이 이상한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갈 때 누굴 따라갑니까? 영을 따라가는 거죠. 영을 따라가는. 내 감정이 말입니다. 막 분노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너무 힘들다. 그래서 팍 이래서 내가 절대 저 원수하고는 말도 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감정이 주도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래, 저 사람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감정, 주님 내 감정을 만지시옵소서 라고 하면 내 영은 성령인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내 영이 내 감정을 만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에 막 감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 막 영어로 기도하죠. 영어로 기도할 때 막
영으로 갈 때 그때 어떤 내 감정을 누가 주도합니까? 영이 주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이 영으로. 또 어제도 맞아요. 어제 뭐 결정을 할 때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감정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누구에게 이제 바로 영이 주도하게 만들죠. 왜? 내 영은 바로 성령님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내 안에서 영이 어떻습니까? 그때에 차분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훈련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계속해서 감정이 말씀에 지배받고 의지가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그렇죠. 생각이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그렇죠. 말씀이 다스림을 받는 그런. 그래서 여기 한번 그 다음에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계속 말씀을 다스림 받는데 심지어는 예수님도 말입니다. 십자가에 딱 앞에 놓고 너무 힘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생각이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감정대로 하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예수님도 엄청난 인간으로 몸을 오셨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그 아픔을 있을 때에 그때에 잠깐 자기의 감정이 막 일어나서 너무 힘드니까 이 잔을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따라합시다.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내 감정대로 마옵시고 내 의지대로 하지 마옵시고. 이건 뭡니까? 혼적인 영역. 예수님도 인간 오시고 혼적인 영역에서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건 뭡니까? 영으로 인도받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한 거죠. 예,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고통 얼마든지 너무 힘드니까 그때에 그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 기분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예, 바로 영으로 기능했다 이 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이 뭐냐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신뢰한다 이 말.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훈련되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생각이 새롭되고 의지가 그렇게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다음 맨날 말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보다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것은 곧 뭐냐 하면은 진짜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진짜 나는 영이니까 진짜 내가 나를 다스리게 하는 거죠. 진짜 나는 영인데 지금 뭡니까?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진짜 나는 영인데 지금 뭡니까? 의지가 일어나는 거죠. 진짜 나는 어떤 영인데 생각이 막 복잡하죠.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진짜 내가 나를 다스리 질서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질서를 바로 세우자. 그렇죠. 내 질서를 바로 세우는. 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의 질서를 바로 세우자. 그리고 질서를 바로 세울 때에 모든 것들이 평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나라에 가보니까 예, 이 교통 그 통제가 안 돼가지고 막 정신없어. 그냥 불이 없으니까 막 아무나 가고. 근데 뭐 베트남만 가니까 그때 베트남. 그래가지고 뭐 교통 이것도 막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사고도 나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질서가 있으면요. 내 몸에 질서가 있으면 그때부터 건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어렵겠죠. 예. 처음에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질서가 없었어요. 예,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 혼은 자꾸 몸의 감각을 따라가요. 몸이 아프면 그냥 따라. 그래 나 아파 죽겠다. 기분 나쁘면 그래 나 힘들어 죽겠다.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그냥 이 질서가 안 맞는데 그런데 내 영이 탁 중심을 다갖고 지성소로서 하나님이 탁
내려오셨잖아요.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는 이 질서를 이렇게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훈련합니까? 내가 제사장으로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왕은 명령하고 제사장으로서 판결하는 거죠. 이것은 옳다, 이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내가 판결해서 어떻게 이제 질서를 세워야 돼. 내 안에 있는 질서를 먼저 세워야. 이 질서가 세워지면 나는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영과 혼과 몸의 질서. 그런데 우리 혼은 무엇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몸의 이 감각에 느끼는 것에 발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지금 아이고 목사님 고통스러운데 그러면은 그냥 안 아프다고 어떻게 할게. 지금 질서가 그렇게 안 세워지니까 그러니까 몸이 지금 막 통증이 와. 그러면 어떻습니까? 느끼니까 느낀 대로 그냥 이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파 죽겠다. 근데 영은 잘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영은 딱 질서를 갖고 있고 말씀에 딱 세워져 있거든요. 말씀으로 거듭났거든요. 그런데 처음은 어려워 사실은. 그러나 이것이 교육하고 훈련하고 생각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간 게 뭡니까? 정말 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 진짜 영으로도 진짜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나로. 그런데 거짓된 나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거짓된 진짜 나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진짜 나로 살아간다면 내 삶에 놀라운 삶이 산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할 때에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늘의 영광 보좌에 앉게 되었고, 심지어는 성부 아버지께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의 권한을 아들 예수의 이름 앞에 다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래 안 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다 높여줬다 이 말.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 모든 질서와 모든 것들을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뜻으로 다 일치시켰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내 영에게 진짜 나로 일치시킨다면, 예, 내 영은요 성령님과 연합돼. 그것만 생각하세요. 따라합시다. 내 영은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거든. 여기에 내 생각에 집중하고 내 영은 하나님의 생명과 의로 완전히 거듭났다. 정말 내 영은 정확하다. 거기에 딱 집중한다면 내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훈련 과정이 뭐냐? 이제 나올 건데 이 세 가지 도구가 바로 훈련 과정이에요. 뭘? 혼으로 훈련 과정이다.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성수 안에는 첫째는 촛대가 있고, 두 번째는 분향단, 그 다음에 덕산. 이것은 우리의 혼을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 혼을 아름답게 이루어시킨가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까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끊임없이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훈련.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설교를 해도 그래 김인실 목사는 잘하고 있어? 저는 때로는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지금 훈련 중이에요. 훈련 중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거듭났지만 감각적인 것들이 너무 발달돼. 감각적인 것들이, 그죠? 감각적인 것들이 너무 발달되고 이 감정들이 너무 발달돼 있어.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진짜 나에게 복종하고 나에게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영이 주도하고, 따라합시다. 영이 주도하고 혼이 순종하며 몸이 따를 때 온전한 예배가 되고 온전한 건강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딱 한 구절 이거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영이 주도하고. 근데 영이 주도한다는 것은 목사님 영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영은요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성령님이 연합되어 있다는 이 자체는 빈틈이 없고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구약에는요
구약에는 우리의 죄 문제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있기 때문에 그 위대한 모세도 그 위대한 아브라함도 그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위대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지성소가 됐대.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지성소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 거기에 집중하는, 거기에 다 집중하는. 이거는 교만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교만이 아니라 실제다 이 말이에요. 실제. 여러분 다 거기에 집중하면요, 생각으로 두려움 들어올 수 없어요. 생각으로 어떤 마귀가 막아도 들어올 수 없어요. 왜? 진짜 내 안에 큰 무기가 있거든요. 이 땅에 예수님이 사역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앗던 분이 마귀들이에요.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마귀들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계셔. 그런데 내 생각이 거기에 다 집중하면 두려움이 들어올 수 없어요. 불안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집중하시라고. 몸이 조금 아플 수가 있고요, 몸이 조금 간지러울 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 생각이요, 그 자꾸 부족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영에 집중한 거예요. 영은 완전하고 영은 건강하고 영은 암에 걸릴 수도 없다. 영은 약할 수도 없고. 그렇죠. 영이 어떻게 약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집중하면요, 내 생각이 거기에 강하면 이 몸은 따라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하자. 따라합시다. 영이 주도하고 혼이 순종하고 몸이 따라간다. 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하고 이 시간 이제 언금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소서 우리의 빛을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소서 우리의 빛줄기 우리 위에 한 번 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소서 우리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소서 의의 빛줄기 우리
한 번 더 하늘 문이 열리고 내 비출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의의 비출기 우리